이 시편을 우리가 그동안 뭐 많은 시편들을 뭐 보고 보고 또 그런 많은 말씀들을 봤지만 우리가 이 시편을 정말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저도 새롭게 공부를 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네. 오늘은 좀 이렇게 시편의 본론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개론적인 그런 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왜 연구해야 하는지 그런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이 시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율법은 말 그대로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고 선지서는 그 율법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 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그 본질은 이런 것인데 너희가 그 본질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 원래 하나님의 본질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공부할 시편은 뭐냐면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본질을 담고 있어요. 특히 시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1절과 2절에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말하고 또 여호와의 영이 그를 통하여 그 혀에 그 말씀을 두셔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특히 다윗의 시편은 여호와의 영이 그 다윗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본질을 저희가 이 시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시편을 어떤 찬양이나 어떤 시, 지혜와 교훈 정도로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그냥 사실 읽으면 저도 이렇게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알겠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내 영혼이 바라기를 원한다.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내가 그 영적인 본질을 깨닫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 그 시편 저자들이 한 고백과 동일한 고백의 삶을 살아가지는 못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118편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라고 사람들이 외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이렇게 고백한 그 원류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뭐냐면 호산나예요. 호산나, 호시아나, 호산나라는 말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이 시편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그런데 왜 이 시편은 유대인들이 초막절마다 절기 때 이 말씀을 낭독해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낭독하면서 그 절기 때마다 낭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저희 목사님과 뭐 이스라엘에 이제 가보셨겠지만 초막절에 가면 지금도 그들이 이제 이런 어떤 그 나무 같은 걸 가지 같은 걸 들면서 호시아나 호시아나라고 하면서 외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 유대인들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 39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들이 이런 고백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적인 본질을 깨닫지를 못하면 이 말씀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사실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찬양을 할 수 있지만 이 중심으로 찬양하려면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영적인 본질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이 되고 헛된 경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 시편 연구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과거에는 시편 연구의 흐름을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이 시편에 대해서 생각했냐면 이 시편들이 다 각각 따로 각각의 어떤 개별적인 시인데 이거를 그냥 하나로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모음집처럼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각각의 한편 한편 개별적인 시로서도 작용하지만 최근 학자들의 그런 시편에 연구하는 동향은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시편이 그냥 하나하나 다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체 하나의 통일된 주제와 구조로서 연관성을 가지고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집되어져 있다는 것을 최근에 이제 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냥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어떤 내용을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시편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이 각각의 시편들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이 시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최근의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모세 오경처럼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사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제 편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1권은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입니다. 그리고 2권은 시편 42편에서 72편, 3권은 시편 73편에서 89편, 4권은 시편 90편에서 106편, 또 마지막 5권은 시편 107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그래서 이제 이 시편에 뭐냐면 표제도 있어요. 표제, 제목이죠. 제목이 있고요. 이 표제를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뭐냐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라는 표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이 시편을 편집한 편집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완성된 것은 이 부분이 사실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시편이 완성된 것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바벨론 포로를 겪고 돌아온 사람들이, 물론 돌아온 후에도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른 2차 성전 시대에 첫 번째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다 무너지고 두 번째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그 성전이 재건되었던 그 시대에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어떤 그 모음집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 시온으로 다시 회복되어 돌아온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않아서 자기들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다 경험하고 다시 그 포로에서부터 시온으로 돌아온 자들,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그 영적 본질을
깨닫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 시편을 보아야만 우리가 좀 더 이 시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점으로 읽어야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시온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시편 1편을 한번 볼까요? 1편 1절.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시편 이 1편과 2편이 이 시편의 서론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복 있는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다룰 건데, 이 복 있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리고 그는 누구냐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성경에서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먼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이 시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편 2편을 볼까요? 시편 2편 아주 시편 1편과 2편이 이 시편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을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산 내 거룩한 산 시온의 그 아들을 시온에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열방을 다스리는 것에 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은. 그래서 어떤 과거의 어떤 그 다윗의 왕가가 아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그 유업을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시고 그 소유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그 왕은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시죠. 모든 시편은 바로 이 아들에 관한 영적 본질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시온에 세우셔서 다스리는 것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2장 2절 3절에서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은 한번 좀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앉으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나와오고 입을 열어서 이것이 뭐냐면은 시온의 그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입을 열어 천국 복음, 아버지의 명령을 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교훈을 받은 자들은 구원, 영생, 부활에 이르게 되고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의롭게 되는 것. 그리고 이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은 아까 전에 그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 헛된 일을 꾸미면서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 죽음이죠. 그 사망과 음부에 거하게 되는 것을 이 시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 2편이 이제 서론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편 145편에서 150편이 그 다섯 편이 이제 마지막 어떤 결론 부분을 맺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5편은 이제 그 왕을 송축하고 축복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 왕을 송축하고 축복하는 게 아까 전에 이제 제가 그 시편 118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그 찬송하리로다라는 히브리어와 같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송축한다고 입으로 말을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이 하나님을 축복하고 송축하고 경배하는 영적 본질을 온전히 갖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 시편의 결론이 말하는 그 진정한 왕을 찬양하는 그 영적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 시편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 영적 본질을 또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은 사실 신약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은 이제 시편 18편, 예, 고난받는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시편 110편이나 시편 118편 등은 그 신약의 저자들이 이용한 구절들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예, 복음이 뭐죠?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 성경도 복음서잖아요. 예, 그런데 그 복음서는 뭐냐면 그 구약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 인용해서 그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으면 뭐냐면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시편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옛 언약에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구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우리가 많이 공부했지만 율법 조문, 도의 초보나 젖이나 먹는 어린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유업은 뭐냐면, 왜 유업을 받지 못하냐면 아들이 아니라 이 종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편이 말하는 찬양, 축복, 송축은 전부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이냐면 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의 수준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예, 간단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와, 제자들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예,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사라지셨죠. 예,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11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에요. 거기에 뭐냐면 나를 기록한 것을 예수님께서, 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은 뭐 또 김나도 목사님이나 이동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많이 공부를 했는데, 저는 이제 시편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 제자들에게 뭐냐면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이것이 복음이 되고 새 언약이 되는 것인데, 그 깨닫게 하신 것의 본질이 뭐냐면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에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이, 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어떤 그 본질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수님, 이 시편을 통해서 저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시편 안에서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에 대한 계시를 저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해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 이 시온의 그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돌아와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예, 그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는지에 대한 본질들이 이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는 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48절에. 우리도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이 누가복음 말씀은 누가복음의 끝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면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열어 성경에 깨닫게 해주신, 그래야 모든 족속에게, 민족에게 회개에 이르는 그 세례를 베풀 수 있고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마태복음 24장 4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바로.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기서 말하는 그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다림은 매우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뭐냐면 매우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120문도가 깨어서 기도한 것이죠. 이 성에 머물라는 것도 뭐냐면 그냥 거기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시온에 피하여 남은 자라는 이 성경 전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본질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이들이 바로 뭐냐면 시편 2편에 나오는 시온에 세운 왕의 명령과 교훈을 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누가복음 24장 50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베다니 앞까지 가셔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부활하신 주님과 하늘에 오르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베다니 앞까지 가셔서 손을 들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 이런 것들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영적 본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단이라고 하면, 베단이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그 발치 앞에 앉아서 듣는 마리아가 있었던 곳이 베단이고, 근데 그 벳아니는 히브리어로는 그러니까 벳아니, 그러니까 아니는 가난한 자죠, 낮춰진 자. 베트는 집입니다. 그 낮춰짐의 어떤 지경이라는 뜻이에요. 가난해지는 지경, 낮춰지는 지경, 광야와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이죠. 하늘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가난한 자, 낮춰진 자의 본질을 가져야만 승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먹고 낮춰진 자들이 주님의 그 오르심, 하늘에 오르심, 알리야, 그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그것을 봐야만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의 본질과 동일한 본질이 되어야만 우리도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손을 들어 축복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축복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기서 축복은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헬라어로. 그래서 유 플러스 로기오, 이제 로기오는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게오, 율로게오인데요. 유는 좋은,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야타브라는 단어가 번역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좋게 하다, 선을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 선대하다, 후대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선대하고 은혜를 베풀고 좋게 하고 선을 베푸는 것을 이 율로게오라는 단어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바로 아까 저희가 그 시편 118편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바라크. 저희 이제 찬양 많이 하잖아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네, 그 찬양이 바로 그 바루크. 무릎을 꿇어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이제 그 무릎을 꿇고 그 발치에 앉아서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개처럼 그것을 핥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축복은 뭐냐면 그냥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러니까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율로게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인데 말씀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또 제사장이 백성에게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3절, 27절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바로 이 제사장의 축복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계시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의 본질은 뭐냐면 신명기 11장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이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에 이제 이르게 되면 이제 그 어디서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라고 이제 그 모세의 명령과 같이 그것을 순종해서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27절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는데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쉐마예요. 듣다. 들을 귀로 온전히 듣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듣는 게 뭐냐면 축복이에요. 이것을 듣는 게 깨닫는 게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라크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28절에서는 이것과 대조해서 만일 이것을 듣지 않고 이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뭐냐면 저주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과 저주를 두신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시편 전체의 어떤 그 본질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뭐냐면 복을 주세요. 이 바라크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복을 주셔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과 같은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소나기를 주시고 안식일에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이런 것이 다 전부 바라크예요.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냐면 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18절에서 이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 바라크가 상. 그리고 창세기 14장 19절에서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니까 사라가 어떻게 하게 되죠?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복이 되고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축복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냥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것은 어떤 그림과 같은 그림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또 그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후일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하잖아요. 야곱이 그런 것과 사실 같은 것이죠. 후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후일은 뭐냐면 장래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될 일에 대하여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 아들들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유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축복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아야만 복이 되고 이삭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는데 나중에 그 에서가 와서 자기에게도 축복을 해달라고 말하니까 축복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축복은 뭐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장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유업을 잇도록 해주시는 것이에요. 상속자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리고 야곱이 그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축복하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뭐냐면 요셉을 축복한 것과 어떤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장자인 요셉에게 한 그런 축복과 이 축복을 받아야만 그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은 단순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본질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12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지만 여기서 그 축복을 이어받으려고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동일하게 베드로 사도도 얘기하고 어떤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축복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바라크 그 축복이라는 것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축복해라,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축복해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는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것을 복의 본질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 축복이 뭐냐면 그러니까 믿음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뭐냐면 축복해 주신다 그냥 그 축복을 그냥 이렇게 축복해 주니까 축복을 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온전히 듣고 깨달을 때 축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들은 것을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들은 것을 뭐냐면 또 축복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제자, 내가 진정한 제사장이 되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그 백성들에게 이 축복을 하려면 온전히 그것을 듣고 깨달은 그 축복이 내게 있어야만 그것으로 축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그 시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뭐냐면 축복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도 이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유업을 또 나눠줄 수가 있고, 유업을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오늘 그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그 충성된 종이 돼서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그 사람이 뭐냐면 바로 이 축복을 받은 자거든요. 시편 145편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시편 145편은 이제 이 시편의 어떤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50절까지 이제 이 5편은 다 그 왕이신 하나님을 이 송축하는, 송영, 완전히 정말 이 시편의 본질을 완전 녹여서 그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그 송축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바라크입니다.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송축, 이 찬송을 해야만 유대인들도 찬송하리로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고백을 온전히 드려야만 진정으로 그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보게 되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아야 이 시편이 아까 전에 첫 구절이 뭐였죠? 복 있는 자. 물론 히브리어로는 조금 달라요. 이제 그 아쉬레라는 복인데, 이게 이제 신약의 헬라어 용어로는 마카리오스라는 이제 단어로 이제 좀 번역이 되어 있고, 아까 율로게어는 이제 이 바라크, 이게 서로 이제 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자가 또 이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왜 제가 이제 그 처음에 나눴냐면, 이것이 시편의 또 가장 중요한 또 이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뭐 거의 이제 좀 다 끝났는데요. 그래서 손을 들어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안수하셔서 그들에게 유업을, 그런데 그것이 그냥 유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육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이 지나가고, 고린도 후서 5장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분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아는 유업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과 발을 온전히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좀 나중에 한번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전에 보이지 않던 어떤 것들이 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손과 이 발을 만져보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왜냐면 제자들이 영인 줄 알고, 그랬더니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다 있다, 이런 말씀들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에스겔에서 이 생기가 들어가서 이 뼈와 살이 이런 것과도 사실 연결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생기가 들어가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50절 보겠습니다. 24장 50절에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이 축복을 예수님께서도 하셔야, 제자들에게 하셔야만 하늘로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될 때 그 제자들이 뭐냐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찬송하다가 또 뭐냐면 바라크예요. 이것이 이들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큰 기쁨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본질을 갖기 원하고요. 시편은 이제 매우 많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시편을 좀 사실 공부하기가 좀 어렵고, 그 구조를 좀 보기는 어려운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것을 공부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런 구조들을 좀 보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좀 그런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우리 좀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이 시편에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좀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는 자들, 또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축복을, 이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